혹시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왕따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무시한다. 무시해버리자. 개무시. 여러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무시해버려야 돼요. 무시. 왜?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성아. 사랑해. 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아빠한테 좀 어색하더라도 좀 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따스하게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러면은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얼굴이 예뻐져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건강해져요. 희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못 받고 그 참 맨날 멸시만 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요 사람이 흉측해져요. 사람의 병이 드는 이유가 뭔지 우울증 들고 병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으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이 많다고 그랬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줄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못 받아 놓으니까 협소해지는 거예요. 협소하고 작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한없는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사랑을 받으십시오. 마음껏 큰 사랑을 받으시고 또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바로 집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집이 그늘에도 이렇게 좀 햇빛이 비쳐야 되고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햇빛도 안 들어오죠. 그것 때문에 또 삥 둘러가야 되지. 그런데 참 교회 갈 때도 힘들고 바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 바위 좀 없애달라고. 저 바위 좀 없애달라고. 그런데 한 번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으로 명령하라고 그런 기대에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했는데 네가 믿음이 그대로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바위야 이 시간에 촥 바다로 빠져라 없어져라 예수 명령하노라 하고 기도 딱 마치고 문을 탁 여니까 바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 보더니 내 이럴 줄 알았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20일간 기도 다 했잖아요. 21일간 기도 쎄까빠지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일어서면서 이럴 것도 없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춘천에 가서 그 기도원 하시는 여자 목사님, 소경대 목사님 계십니다. 실제입니다. 이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산에다가 기도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너무 빙빙빙빙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고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산이 탁 뚫리면 그냥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산을 뚫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든 몇백억이든 몇백억. 그 자기 몇백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기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네요. 그 많고 많은 산 중에 자기 그 산을 풀어주셨대. 그래가지고 진짜 그 올라가는 길도 편안하게 그냥 다 닦아주시고 그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 간증을 하시고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앞에 이런 간증거리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하고 아예 나 끝났다. 왜? 아예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셨고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까지 직장 하나? 그까지 여러분 돈천?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그까지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고 넓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여러분 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고 만져 주시고 어느 순간에 알지 못하는 것에서 역사해 주시고 보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요. 여름 방학인데 여름 방학 때 학원에 가기 싫은데 엄마가 진짜 빨리 가라 빨리 이렇게 지금 차 왔는데 지금 빨리 가라고 늦었다 빨리 가라 애한테 그 호동 치면서 학원 가라고 내쫓았어요. 그 애가 가방 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 보니까 학원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뛰어가지고 그 학원차 올라탔어. 그 차가 가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 학원차 비싼데 좀 이상하더래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학원 방향 가다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빠지더래요. 저 반대로 빠져서 가더랍니다. 가다 보니까 그 차가 세상에 정동진 학생들 여름 수련회 가는 차였습니다. 그 차에 올라타가지고 얘가요 정동진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애가 다출했다고. 학원 가라고 따고 쳤더니 애가 다출했다고 집에서 난리가 나고 애 자꾸 막 미안하다 돌아오기만 해라. 애를 자꾸 난리가 나고 얘는 정동진에 가가지고요. 아이고 가가지고 갈 때 여러분 핸드폰이고 뭐 있습니까? 다 내놓잖아. 다 내놓고 이제 다 받아놓잖아.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걔가 들어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세상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성경구절 외우라고 그러는데 밥 안 굶으려면 성경구절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성경구절 외워야 되지. 게다가 거기서 2박 3일 동안 가져간 옷이 없으니까 그 옷 그대로 그 여름철에 옷을 입는데 땀내 안내 그냥 옷에서 찌든내 다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걔가 있는데 집에 무사히 돌아오려고 하니까 예수 믿기로 영접했대요. 예수 믿는 영접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겁니다. 집에 오니까 돌아왔다고 애가 왔다고 그냥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고 막 애를 갖다 안고 울고 막 그러더랍니다. 초췌한 모습을 보고 애를 갖다 붙잡고 막 그렇게 애를 갖다 더 사랑해 주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걔가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집회하면서 성경 구절 외우고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곳에서 내가 여기 왔던 것을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차를 올라탄 거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되어졌구나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에 계신 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김봉준 씨가 쓴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는 책에 보면 어렸을 때의 운동 경기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장애물 경주이다. 우리 반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한 아이는 육상 선수였고 또 다른 아이는 키도 작고 반에서 가장 왜소한 아이였다. 땅 하늘 신호 소리와 함께 육상 선수 아이는 당연히 먼저 뛰어나가 사다리를 통과하고 띵틀을 뛰어넘고 가마니까지 뒤집어 쓰고 나왔다.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 위에 밀가루 얼굴을 파묻고 접혀진 종이를 입술로 물었다. 그리고 강중을 향하여 손싹같이 뛰어갔다.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은 굳어지기 시작했다. 불사 할머니였다. 할머니라고 써져 있지 아니한가. 그 친구는 아무리 짧으면 뭐하는가. 할머니가 뛰지 못하는 것.
반면에 키가 작고 왜소한 이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다. 체육 선생님이라고 써야죠. 결국에는 그렇게 잘 뛰던 아이는 할머니를 붙잡고 뛰었고 왜소한 아이는 선생님 손을 붙잡고 뛰는데 아이의 걸음이 시원치 않은지 체육 선생님이 그 아이를 펼쳤고 뛰기 시작했다. 결국 1등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끔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뛰려가면 상대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도 주식을 해보니까 돈 몇 푼 들고 주식 한다는 거 여러분 몇백억 들고 하는데 몇백만 원 들고 하려고 하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시켜버리니까 아이고 떨어진다 팔다가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물들이 많이 있고 엄청난 지식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대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23편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들었지요. 주님이 앞장서 가야죠. 우리를 끌고 가야죠. 우리 손을 붙잡고 같이 가야죠. 내가 앞장서 가려고 하면 됩니까? 그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꾸덕에 빠지고 길을 잃어버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길을 잃었습니까? 왜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왜 늪에 빠졌습니까? 그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한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누리라는 거예요. 다 해라 말이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해라. 그런데 선악과 하나 이건 네가 하나님 때문에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좀 순종해라.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마저 따먹어버리니까 저주의 고통에 은근키가 나기 시작하고 자작손손 사망의 고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저주 가운데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구덩이에요. 사망과 저주예요. 고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롯과 롯의 처도 롯의 가족도 어떻게 합니까? 건져냈잖아요. 소돔과 고모에서 건져내서 갈 때 뭐라고 했어요? 뒤돌 돌아보지 마라. 그거 쳐다도 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처는 그것을 또 동경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듯이 그것을 동경하고 저곳에 많이 두고 왔는데 저곳에 많이 놔두고 왔는데 저기에 내 재산이 다 있는데 그걸 또 동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나만 보고 걸어봐라. 베드로야 우리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 나를 보고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무리를 찌벅찌벅 걸어가는데 보지 마라 말이야. 세상 보지 마라. 어려움을 보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그거는 여러분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안 되면 여러분 산에 가서 산삼 캐먹고 살아요. 다 나가면 요즘에 산에 올라가서 산삼 캐먹으면 되잖아요. 송이버섯 따먹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집사님? 예? 제천에 가면 많잖아요 송이버섯. 아니 산에요 먹을 거 천지. 조금만 갖다 씨 뿌려가지고 심으면 또 나고 그래요. 바닷가 가보세요. 해물이 천지예요. 수영만 조금만 하더라도 먹을 거 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모질하는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고 거슬리기 때문에 그런 것 막 어찌하든지 막 그거 붙잡으려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쫓아가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막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당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주일 동안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잘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입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주 좀 늦게 왔다고 안 온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버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빽가리예요. 억수로 한 것은 이빠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안 된다는데 교회 와도 안 되고 이제 교회 와도 뭐 진짜 되는 게 없대. 이런 소리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접붙임을 당하면 저절로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잘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 짐을 지셨는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려고 그분이 모든 십자가의 저주와 결박을 풀어주셨는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7장 21절 2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 다시 시작.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저는 이 한 명도 안 읽으면 이 오늘 말씀 끝까지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다시. 아니요 저는 끝까지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사며 주의 이름으로 무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근동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보십시오.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여 다 합니다. 그런데 주여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선자 노릇, 집사 노릇, 장로 노릇, 점사 노릇, 목사 노릇 다 했잖아요. 선자 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 모른단 말이에요. 너 모른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단 말이에요. 능력도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구원을 받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고 했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정욕 쫓아가고 이 세상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간다니까. 당신 늙어서 죽어요. 나 늙어서 죽어요. 이거 다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남아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 믿음이에요. 이것만 남아있는단 말이죠. 안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요. 썩어서 문드러지고 저 화장터에 가서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저 땅바닥에 갖다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화장실에서 양치질 하다가 저희 땅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숨져서 죽었습니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제가 가서 예배 집례하는데 우리 잘 아실 거예요. 네?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금방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했어요. 화장실에 칫솔 제대할 때 저희 땅에 아주 돌아가요. 사람이라는 게 지나간다니까. 다 지나간다니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스스로 하나님 뜻을 저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사가 뭡니까? 바리새인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말씀을 두리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십자가 졌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사람 뜻을 깨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천지 많아요. 교회 가서 앉아있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거 아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법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벤자민 슐목케 목사님이, 벤자민 슐목케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불에 타서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충격에 사모님도 죽었습니다. 애 둘이 불타서 죽고 나니까 충격을 받아서 사모님도 죽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목사님이 몸부림을 치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울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목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내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분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풍요로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이 있게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지었어요. 이분이 작사하고 이분이 지었습니다.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피부나 교만 떨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사랑이잖아요. 내가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좀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고요히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 그 삶이 나를 복되하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